아멘.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힘차고 또한 깊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 위원으로서 앞에 계신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주방에서 땀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밥을 짓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둔 토요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우리 청년 조현준 군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또 그 특별한 순서로 느껴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축가였습니다. 축가가 이 새 가정의 친구들이, 새 가정을 이루는 사람의 친구들이 부르는 축가의 제목이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특별할 것은 없긴 하고 많이 들어본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혼인 예식에서 이 은혜를 부르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대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이것들을 회고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일정한 자신의 모든 그 기한을 모두 마친,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이제 은퇴 예식을 하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찬송이 은혜예요. 은혜. 아마 그렇게 주문을 했을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회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을 축복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특별한, 그만큼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새 가정 두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25년 목회 가운데서 이제 현준 군을 비롯해서 이런 청년들은 몸소 안아보고 쓰다듬어 봤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남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을 이룬다든지 사회에 이제 직장을 갖는다든지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조금 특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예배에 주신 그 은혜, 주신 말씀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주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가끔씩 그런 것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데, 감동을 받는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동막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끝나지 않고 뒤에 조금 어려운 용어를 달았습니다. 은혜의 구조 기능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만, 학문 중에서 특별히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학에서 영어로 보면은 structural functionalism,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데, 이론과는 대립되어 있는 것이 갈등 기능주의, 그러니까 conflict dynamism, 갈등 역동주의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사회학은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고 이 두 학문이 서로 대결하는 마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단어로 신앙의 언어로 실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은혜 하면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구조 기능주의를 거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다.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교회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회학에 특별히 구조 기능주의를 소개를 받은 것은 1987년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대학원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과장교수로 계시던 박영신 교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당시에는 신학하는 그 신학대학 안에서는 사회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그만큼은 없었고, 그리고 박영신 교수를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그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어서 그곳에서 아주 어려운, 세제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마을에 어려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비난한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가난을, 어려움을 딛고 이분이 그 뒤에 1960년도, 70년도, 그 당시는 정말로 유학을 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예일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바로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대의 최고의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구조 기능주의론자들이었고,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버클리 대학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말하자면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학문을 닦은 그런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평가가 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쁜 이 대학에, 연세대학교의 일정 가운데서, 이 학과 가운데서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본인 말씀으로 다른 곳이 아닌 이 목회자들을,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이 5명 수강을 한 대학원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깊은 분의 감동 그리고 영향을 받고, 아마 이제 와서 고백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약 40년 동안에 제 학문 이렇게 있어서 다른 이제 신학대학의 다른 학우들과는 조금 구별된 그런 학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바로 그 부분 간의 두 학기 1년의 만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논문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배운 그 만남과 그리고 학문의 영향이 반영이 되고, 오늘까지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든 학과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들으면 은혜란 것은 뭐냐? 이럴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찾았습니다만, 사실은 12장 전장이에요. 12장 전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마치시고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교회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가운데서 교회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그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구조기능주의, 은혜의 구조기능주의, 뺀다고 하더라도 그냥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다 같이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예, 삶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한 긍정입니다. 그 찬송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또한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어려운 일들, 부정적인 일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에서 나온 것 같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는 그때 그 당시에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돌보심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지어는 축복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루어진 모든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삶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또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삶의 한 사건이라고 단편이라기보다는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신앙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참 성숙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자신의 삶과 그리고 또한 그 환경과 그리고 또한 그 신앙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말하자면은 박영신 교수는 초월성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여를 하지 않고 내세를만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때에 힘들었던 것들, 그때는 거부했던 부정했던 현실들,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신앙의 범주에 넣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범주에 그걸 소속을 시킨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삶에 대한 초월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이 속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갈등 상황이나 현실에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학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박영신 교수의 이 사회학은 그 자체가 신앙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그때에 그야말로 감자를 깎아서 그걸 어렵사리 식량으로 대용을 하고 밭에 몇 포기 심은 배추를 가지고 또 이웃에 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그것을 역겨워하지 않고 그걸 불평하거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말하자면 초월성이다. 그 자신의 초월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고 무슨 집에 여유가 있어서 갔겠어요? 예일대학 가고 버클리 대학 가고 더구나 60년대 70년대 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무슨 여유가 있어 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 빚어낸 그런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것을 모으는 긍정입니다. 다 같이 흩어진 것을 모으는 긍정입니다. 예, 이게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것을 구조화하는 것, 혹은 내가 내 삶의 범주를 내가 물리치고 빠져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은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어야만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흩어진 것을 모으는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을 긍정으로 순화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거의 인류죠. 예, 우리들 경제가 이만하면 세계의 경제에서 보면 인류국가, 선진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K컬처, 문화도 인류죠. 말할 것 같으면 인류입니다. 스포츠도 인류고요. 정말 인류가 많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단 이 정치 하나만 2류고 넘어서 3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말하자면은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저거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구조 기능주의에 의하게 되면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이미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그리고 우리가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이 속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갖고 나타난 것이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대립하고 삼류인 것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삼류인 부분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나 체육이나 혹은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 경제나 이런 기업, 이런 모든 것들의 삼류의 정치의 부분이 분명히 그 속에 깊숙이 본질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10년이면은 세대는 바뀝니다. 그럼 10년만 참으면은 좋은 정치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살피건대 10년, 20년 뒤라고 하더라도 좋은 정치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보에 들어있는 것이 외화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말하자면 정치 아니냐. 그게 별개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만 고치면 되지. 그러나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일면들이 우리 속에 이미 깊숙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돼요. 이 문제만 따로 내고 나쁘고 나는 좋은데 다른 것은 악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그러한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흩어진 것을, 이게 뭉쳐 있지 않거든요. 정치만 따로 떼놨거든요. 이걸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고, 비로소 해결의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이 주는 평안입니다. 다 같이 통합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 구조화가 되고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은 평안이죠. 우리가 남쪽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북쪽에 들어와야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만 잘 되는 것은 인류라서 되는 것이 아니죠. 정치도 들어와고 인류가 되어줘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조화가 같이 되어줘야 그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3일 예배 때 5대 제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5대 예배, 우리들의 예배에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신앙에 말하자면 5가지의 가장 중요한 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 예배가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속죄제, 또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인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해요. 5가지만 중요해요. 번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골은, 마지막 목표는 이 화목제로 가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번제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태워야 돼요. 얼마간은 남겨놓고 숨겨놓고 해가지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신앙의 첫 출발은 완전하게 나가야 돼.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내놔야만 이게 말하자면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일부분은 뒤에 남겨놓고 일부분만 갖고 오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번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는 뭐냐 하면은 평안이죠. 또 5가지의 평안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이 3일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뭡니까? 이거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회복을 해야 돼. 이 순서도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평안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와 노동, 이 나의 일과 직업과의 그런 평안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과의 평안을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 자연 만물과 자연 세계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5가지의 평안, 5가지의 화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이 설교는 듣든 말든 온 세계에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만 듣고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안 듣는 건 그들의 문제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여있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이 사회가 왜 정치적 문제가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왜 안 되냐? 우리의 직업의 문제가 왜 안 되냐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인 첫 번째 화해인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의하고 신앙에 귀의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뒤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인 뭐 노력이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 거푸집과 같은 것이다.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 흩어지고, 그리고 잡은 것 같으나 전부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일 뿐이니까 정말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혹은 모든 것들, 이런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를 만나는 이 만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이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을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통합을, 그 사이에서 우리들이 서로 통합을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지금 12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120주년을 뭐 119년 그 다음에 121년 나오는 그런 120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제대로 만들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 중에서 완전수가 3과 4예요. 기본 완전수가 그래요. 하늘의 완전수가 3이고 그리고 땅의 완전수가 4예요. 하늘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 방위로는 동서남북이 있고 계절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4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완전하다 하는 얘기를, 이게 합하여지면 7이니까 7은 완전수고요, 이게 곱하여지면 12니까 12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3과 4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20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에다가 만수인 10을 또 곱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나 완전한 수예요. 통합된 숫자 중에서 통합이죠. 그래서요, 교회의 본 모습을 찾자, 우리의 원래 선교 정신을 찾자, 교회가 되어야 되는 통합을 이루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온 이웃이나 혹은 세상이 다 바라봤을 때 저 동막교회가 그저 뭐 숫자로서 한번 120주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120주년을 경과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났다.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 일어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함께의 재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0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오늘이 딱 절반인, 내일부터 나머지의 절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나머지 절반 잘 하셨어요? 나머지까지 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막교회 주시는 축복으로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등대의 불을 밝히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안이 주는 창의와 생산입니다. 다 같이 평안이 주는 창의와 생산입니다. 예, 서로가 구조화가 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또한 이거 잘 되면은, 통합이 되면은, 그러면은 평안하게 되면은 박영신 교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을 합니다. 생산 이전에 창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이 두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억지 충향으로 억지로 밀어내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 평안하게 되면은 평안 가운데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꾸 생산이 됩니다.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 우리들이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낼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일이 잘 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놀라운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또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창의와 생산인데,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취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본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